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심령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아버지 발휘하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 나누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 또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 혼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저에게 유익하고 생명이 되는 열매를 저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도우심이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겸손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받을 때는 값없이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참 신기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받아 누릴 때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차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영생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에게는 그렇게 값싸고 쓸모없는 것이었냐, 이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는 듣게 되고요,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쫓는 참으로 곤고하고 허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 항상 죄를 기뻐하고 죄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 우리에게는요, 쓴뿌리와 슬픔이 남아요.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싸구려거나 없어져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이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사는 거죠. 뭐 열심히 살아, 눕자, 편히 쉬자. 여러분, 이 나태함과 게으름은요, 육신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덥석덥석 받아서 쫓아가면 이 땅에서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예고요. 육신이 주는 욕망은요, 땀 흘려 일하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너희가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땀 흘려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땀을 흘려야 돼? 편히 쉬면서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생각 가지고 복권 당첨되는 거 쫓아다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이 삶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우리의 영은 죽은 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 거듭난 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심령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거든요. 더 힘이 생기는 건데 받아먹기도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니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쫓아갈 때 우리는 절제하고요, 우리는 인내해요. 죄된 것을 멀리합니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신감으로 평안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먼저 바울은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사람들을 올가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을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부귀영화 다 누리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누리면서 살까? 이 땅에서 내가 먹어보지 않은 것, 누리지 않은 것은 없어야 돼. 죽기 전에 다 경험해봐야 돼. 누려야 돼. 이 생각은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릅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그러나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두려워 떨고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주시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쉴 수 있겠네요. 이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은 죽어도 나를 받아주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있어. 나는 본향으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 품에 안겨.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소망이 생기고요. 또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참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가시는 그러한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평안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라고 하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은 말씀이 금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이쪽으로 가면요 살기가 참 어려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흑백을 나눠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판단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을 자꾸만 나눠요. 교회 안에서 사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삶은 참 위험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삶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떠한 삶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상황, 그것을 다 감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건 믿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땅끝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함을 받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함께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생각나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함이 있고 삶 가운데 감당하게 해주시는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요, 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았다, 이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기쁨과 영광, 완전한 평안, 이것을 똑같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받을 상속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런 고난 없이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다 보니 고난도 있더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니 어려움도 있더라. 슬픔도 있더라. 슬픈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더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속이 있다, 이건 믿고요,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과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격려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 권면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위의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군사답게 용맹스러운 믿음의 자녀답게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마음, 다짐, 또 결단을 올려드리시고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